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좋아지니 주변에 자리한 공원들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 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그 사람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하나의 훈련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다림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인간과의 신뢰가 바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신뢰의 바탕이 되는 관계는 나와 상대를 서로 잘 알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상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상대에게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그 신뢰를 통해서 단단한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신뢰를 맺어가는 삶을 단단히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이 유대인을 박해하고 공격하는데 앞섰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변화된 후 믿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함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전의 자신과 그리고 지금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바울은 16절의 전반부에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더욱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그 자신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우선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전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나로서 이미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면서 이러한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파친코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그 책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조선인으로서 일본으로 떠나 정착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공간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삶은 참 복잡하면서도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품이 훌륭하여도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본이라는 공간에서의 모습. 조선인이지만 조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가서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모습. 이것은 책 속에 있는 그 인물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같지만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식 때문에 작중의 인물은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예로 들어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곳에서 저를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는 존재는 같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저의 언행이 최고의 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나를 판단하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의로움도 어쩌면 존재는 같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맞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도 다르죠. 때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 하나로도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려고도 합니다. 16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의 바울은 그런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모습, 선과 악이 함께하는 모습, 죄의 모습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진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지려는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민족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어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누구든지 본래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의미로서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들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본문 18, 19절에서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8절에서 말하는 헐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이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율법의 행위들, 내가 하나님 없이 행하였던 의롭다고 생각했던 많은 행위들은 헐어져야 하는 것이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율법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몰랐기 때문에 헐었던 것들과 율법의 행위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도구와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을 통해서 보았듯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민족에 속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위에 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용했던 가짜 도구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을 통하여 죽은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배로 받으면서 살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헐어져야 할 것들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들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왜 기쁨이 될까요? 내 맘대로 못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의 알미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있으시겠지만 사랑을 안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고 행복하였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제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마음보다 주님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시나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감동이 되는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은 나만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좀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의 주변, 공동체, 사회, 직장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모른다면 위의 이 말씀들도 결국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엔 나의 삶을 위한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림에도 있지만 그 기다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가둬두는 사랑이 아닌 나의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